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짓과 참, 우리는 이 세상 이 참여한 거짓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대 시대는 거짓을 정당화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새우깡을 먹는데 진짜 새우로 만든 깡을 먹는 게 아니고 과거에는 새우 막깡이었어. 새우 맛만 내는 거였죠. 지금은 그래도 새우를 그래도 많이 섞어줘서 진짜 새우가 들어있는 새우깡을 먹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허구죠. 거짓이죠. 그죠? 여러분 간장을 먹는데 과거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조선간장, 예간장 이렇게 확실히 구분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진간장. 진간장이 뭐야 도대체 이게. 그런데 그 진간장을 자세히 보면 양조간장 10%, 3분의 간장 90%. 뭐 그래도 좀 괜찮은 것은 양조간장 퍼센트가 많은 거죠.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조선간장이 이 양조간장이라고 지금 부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간장을 만드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산분해 간장, 화학조미료를 섞어서 금방 분해되게 즉각 간장을 만드는 거죠. 이제 그러한 걸 섞어서 간장이라고 우리는 먹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돈을 들여도 양조간장 100%짜리를 먹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당하게 딱 거기다 기재를 해놓고 그렇게 우리는 허구를 우리는 그걸 먹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며칠 전에 애틀란타에서 스파의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한국 여성이 4명이나 죽은 거죠. 또한 다 포함해서 8명이 죽었는데 한국 사람이 가장 많고 중국 사람도 있고 또 이 남미 혼혈, 이 백인하고 혼혈된 이러한 사람도 있고 그 중에 백인은 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업을 보니까 스파 운영자, 우리 한국 사람이 그 스파 운영자였더라고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 한국 그 여자가 남편하고 손님으로 왔는데 바로 각방에서 이렇게 하다가 남편은 살고 그 아내는 죽은 거야. 참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또 이 백인 남성인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그 고치러 왔어. 기계가 고장나고. 고치러 왔는데 종이 맞아 죽은 거야. 참 가슴 아플 일이죠. 이런 이 스파의 종사자들이 이제 주로 많이 죽었는데 주로 아시아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범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총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총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고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21세. 그의 이름은 로버트 에린 롱이라는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이 남부지방이잖아요. 애틀란타가. 남쪽에 침례교가 많죠. 그래서 침례교의 아주 열성적인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그도 주일예배, 오전 오후 예배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수요예배 그리고 주중에 있는 이제 이 성전 공부에 한 번도 빠짐이 없는 그런 청년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넌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짜 리얼한 크리스찬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진짜라고 보여지는 이 형식으로 보면 진짜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는 총을 들고 사람을 이렇게 난사해서 쏴 죽였을까?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모두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할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크리스찬이 되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왜 이런 일이 있는 것일까? 그는 이 백인 우월주의 속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더욱이 남부지방은 백인 우월주의가 아주 강했죠. 그래서 여러분 남북전쟁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그들이 졌지만 그들은 기호 6인들을 노예로 삼고자 하는 그런 사람 부류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제 인종혐오, 이 아시아계 사람들. 이 친구는 이제 작년부터 티셔츠를 팔러 다녔는데 그 티셔츠는 이 중국 사람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퍼뜨린 사람이라고 이 티셔츠에 써진 티셔츠를 팔고 다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는 의도적으로 그런 짓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은 벌어지는 것인가?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일이 있는 것인가? 우리는 가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냐 가짜냐? 진짜 크리스찬이냐 가짜 크리스찬이냐?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진짜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를 따를 뿐만 아니라 따르는 제자인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그런 것처럼 다 가짜가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 진짜인데 다 가짜가 아니라 우리는 리얼한 제자, 진짜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이런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예수님은 누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제자에 대한 말을 지금 예수님은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수많은 무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12명의 제자가 아니고 70명의 제자가 아니고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제자 되기를 원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이 25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맨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이런 사람은 제자가 되지 못해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 3가지 종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26절을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첫 번째는 먼저 예수님에게 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부모가 더 중요해서, 내 아내가 더 중요해서, 내 형제가 더 중요해서, 내 자매가 더 중요해서, 내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오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항상 먼저 예수님에게 와야 돼. 먼저 예수님께 나와야 돼. 먼저 그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먼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먼저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부모보다, 먼저 내 자식보다, 먼저 형제 자매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는다고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더해 주신다는 거죠.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먼저 하나님을 찾았으면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 두 번째로 또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27절을 볼까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할 두 번째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하는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았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하면서 그냥 편하게 즐겁게 내 것을 위해서 그냥 오는 사람들, 그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이 십자가를 날마다 지라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 지고 따라오는 게 아니라 따르면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면서 따라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늘 잘났고 내 자신이 늘 높아져 있으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 42절은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사능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자기 희생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를 손해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따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나의 그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개념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내가 그 탁구 선수 양영자 그 선수의 간증을 듣는데 지금 이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우울병 중에서도 조울증에 걸려서 태어나지를 못하고 사람 보는 것도 싫고 먹는 것도 싫고 그래서 매일 밤에만 나가고 낮에는 밖에 나가지 않았대.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서 밤에만 밖에 나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그 병을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필이 꽂혔다는 거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 땡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한 게 있을까?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 봤대.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늘 받기만 했고 자기가 세계 선수권 나가서 금메달 타고 그럴 때 자기 교인들이 늘 기도에 이뤄서 늘 받기만 했던 자기였다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하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많은 걸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내놓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뭘 순종하고 있는 것인가? 말로만 순종한다고 하면 사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자는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 세 번째 사람은 33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니, 너 갖고 있는 거 다 버리라고. 아니, 어디다 버려? 그 아까운 것은. 여러분, 버릴 수가 없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번 돈, 이거 어떻게 버리죠? 못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의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버리지라는 단어는 아포타소라는 단어인데, 아포는 뭐뭐으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또 타소는 위치를 바꾸다. 뭐뭐으로부터 위치를 바꾸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소유, 그렇다면 이거 이 언어의 직역을 해보면 이 자기 소유로부터 위치를 바꾸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자기 소유로부터 위치를 바꾸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의미야. 여러분, 이게 뭔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더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바꿔서 하나님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놓여줘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항상 먼저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먼저가 내 소유가 아니라, 먼저 내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를 분명하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항상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자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중에 어디가 있어요? 자기 소유하고 이렇게 위치를 바꾼 사람 중에 우리가 처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이 아버지와 소유를 버려두고 떠났다고 이렇게 육지에 누가복음 5장 11절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있었고요.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가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 한 척이었던 것 같아. 그런데 이 요한과 야고보는 배가 여러 척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거기에는 누가 있냐면 아버지도 있고요. 거기는 누가 있냐면 품삯을 받는 많은 일꾼들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 부모, 형력도 있었고 거기에는 내 생업인 것이죠. 지금 같으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걸 버려두고 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버렸다는 게 관계를 끊었다는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를 진짜 내팽개치고 버리고 그냥 갔다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와 관계를 끊었다는 게 아니라 그 위치를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먼저 하나님을 따랐다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15절에 16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러한 것들.
여러분,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항상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 여러분, 그 총기 사건 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 백인 우월주의 사상, 또한 이러한 혐오 사상, 이런 게 그들에게는 팽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그는 받아들였던 거죠. 이 젊은이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나는 너무나 그 얼굴을 보면서 불쌍하게 생각이 되더라.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제 인생 망친 거 아닙니까? 21살 어린애가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 거야.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한 사람만 죽였나요? 많은 사람을 총을 쏴서 현재 8명이지 또 몇 명이 죽을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다가 그런 일이 있냐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이, 그 사상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나는 늘 대만을 생각해 봅니다. 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대만, 그런 정말 헌신적으로 이 사도 바울을 따라서 선교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때 이 사도 바울이 붙잡혀서 옥에 갇혀 있고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사도 바울을 버리고 또 하나님의 선교를 버리고 이 세상으로 갔다는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더 중요시하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다는 것, 공동체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것, 여러분, 이 현실을, 이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참 제자가 되지 않아야 할까요? 참 제자가 되시렵니까? 제자가 되는 길, 3가지 길을 지금 예수님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 제자가 되시렵니까? 첫 번째 28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에 족할런지 먼저 하는 자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29절 가면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제자가 되려면 디자인을 잘해야 된다.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는 거죠. 계획을 세워서 끝까지 이루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가는 걸 말하는 거죠. 중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마지막까지 가는 게 제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계획을 세워서 이 끝까지 가는 게 지금 여기서는 비용을 마련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영적으로 뭐가 준비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역량을 키우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준비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 우리의 역량을 어떻게 키워가야 할 것인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 만들어서 내가 그 현장에 투입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이 내 자신의 역량을 키워야 되는 거야. 이 역량을 기르는 그런 방법은 뭐가 있을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에베소 4장 22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구습은 뭡니까? 과거의 습관이잖아요. 옛날 내가 세상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았던 그 세상의 방법을 없애라는 거죠. 내 머릿속에서 치우라는 거야. 사라지게 해라는 거야. 그 사라지게 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 과거의 습관을 버리는 거. 여러분, 우리가 늘 이 세상 사람들 따라서 내가 이 고등학생들 이렇게 지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턴가 떼거지로 이 아이들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어디를 갔나? 그래서 알아보니까 야, 니들 어디 가지? 그랬더니 대학로를 간대. 그 시간 되면. 왜 그 시간에 가는 거야? 대학로에 그 시간에서 재밌는 걸 한대. 그래서 한 명 가더만, 2명 가더만, 떼거지로 다가오려 글로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내가 이런 기억이 나요, 과거에. 여러분, 이런 게 습관인 거죠. 이 세상이 더 좋아서 세상에 재밌는 것이
재밌는 걸 향하여 가는 습관이었던 거죠. 이것을 끊어버리라는 거죠. 없애버리라는 거죠. 어제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습관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옛사람을 벗어버린 것, 그리고 나서 에베소 4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너희 심령을 새롭게 하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심령, 우리 마음을 새롭게 바꾸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의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심으라는 거야. 그래서 과거 것을 다 없애버리고 새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라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영향을 우리는 키워야 되는 것이죠. 또 잠언 24장 27절을 보면 내일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밖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자기 집을 이렇게 하는 건데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우선순위를 항상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늘 우선순위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우선순위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선순위를 우리는 찾아서 먼저 해야 할 일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7장 27절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고. 여러분, 뭘 말합니까? 기초가 튼튼히 안 해서 그렇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기초를 튼튼해야 돼.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를 튼튼해야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거, 우리가 전도하는 거, 우리가 봉사하는 거, 우리가 말씀을 늘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야. 우리의 이 베이스에 깔려있는 기초로. 여러분,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없으면 무슨 일만 있으면 우리는 교회를 뛰쳐나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는 돌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역량을 키우는데 이 신앙의 역량을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건 성장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돈독해지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자꾸 맺어져 갈 때 항상 그 모습 그대로, 옛날 모습 그대로, 돌이켜봐도 내가 맨날 시기 질투하고 있고, 돌이켜봐도 내가 매 나누는 것을 좋아하고 있고, 돌이켜봐도 내가 늘 이 입술이 가만히 못 있어서 늘 말하고 다니는 이러한 습성이 있는 사람, 성령의 열매가 아직 맺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가다가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서 성령의 열매, 우리 품성이 바꿔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겉으로만 품성이 있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 성령으로 채워져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바꿔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역량이 키워진다는 것은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돼. 여러분이 방언을 하게 되면 본인에게 엄청난 유익이 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말이기 때문에, 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이거 7시간, 8시간, 10시간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어요. 왜 나는 1시간밖에 기도를 못하지? 나는 30분만 기도해도 힘들어. 여러분 방언을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아주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도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이 맑아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영적인 은사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해. 그런데 나 아무래도 나는 안 오는데. 그럼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가 방언만 있는 게 아니야. 영들 분별도 있고. 여러분 이 영들 분별은 그냥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눈으로 딱 보면 저거 마귀. 눈으로 딱 보니까 저거 천사. 이게 영들 분별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이 뛰어나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용으로 받을 수 없는 거, 거기에 내가 얼마큼 가까이 가 있는가, 누구는 얼마큼 가까이 가 있는가, 이걸 보고 분별하는 거예요. 이런 분별력이, 말씀으로 분별력이 뛰어나야 돼. 이것도 성령의 은사야. 성령이 임할 때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열매와 은사, 열매는 내가 성장해서 천국에 가는데 쓰임받는 거고요. 이 은사는 내가 은사를 받아서 그 열매하고 합성이 되면
하나님의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열매와 은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는데 막 줄기차게 어떤 기도가 나와. 이게 뭐지?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이런 기도가 내 입에서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훈련받는 사람들이 돼야 돼. 늘 제자훈련 다 했는데요. 여러분, 또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평생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계속해서 바꿔지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우리는 셀 훈련을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사역이지 않습니까? 셀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분열한다는 걸 의미해요. 계속해서 증식한다는 의미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이러한 셀, 목장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진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할 때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이러할 때 내 영혼이 부흥이 일어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방관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에 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봉사를 한다 할지, 전도를 한다 할지, 선교를 한다 할지, 아니면 또 교회의 다른 기타 여러 일들,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들에게 그러한 역량이 키워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는 병을 고쳐본 얘기가 한 번도 없는데요. 여러분, 이 전도할 때 분명하게 이 성경은 그 복음을 증거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간증자들의 말을 빌려보면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순간에 그런 역사가 정말 일어나더라, 이런 말들을 간증하는 걸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무엇을 이 하나님의 그 사역에 열중할 때 그런 은사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은사는 개발된다고 내가 열심히 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끝맺음을 잘하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8절은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하다가 중단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더 이상 이제 지쳐서 정말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것을 퇴치하는 방법은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힘이 나오는,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가 속 사람이 강건해져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어느 날 어느 때 그 하나님은 분명하게 앞장서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늙지 못함이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 현장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끝까지 하는 사람들, 무엇이든지 끝까지 하는 사람들.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제주도 가기로 했는데 말만 해놓고 안 가네. 그래서 내가 부담스럽더라고. 말을 했으면 가야 되잖아. 그죠?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계속 계속 진행되고, 그래서 이게 자꾸 부담이 되는 거야. 사람 말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말을 했으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하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럴 날이 오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 말씀, 기도, 훈련, 전도, 선교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교제는 너무 중요해요. 사람들은 그냥 땡 하고 예배드리면 도망가.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 교제를 통해서 내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제를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적으로 성장함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예배하지 못하고 훈련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럴 것일까? 첫 번째는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의 중심 사고관이 아니라 자기 중심 사고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 중심 사고관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중심인 거죠. 그게 하나님의 중심인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생각지도 않기 때문에 늘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과 교회는 상관없다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쇠뇌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자신의 유익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무관심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 무관심? 왜 교회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은 교만에 대한 말을 예수님은 하십니다. 교만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생각보다도 자기 생각이 높은 사람. 여러분, 어느 누가 내 주장을 하나님 주장보다 높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말로는 그러지 않지만 실제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늘 내 생각이 높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을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한 이런 일이 계속되다 보면 완고함이 있는 거죠. 불순종하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여러분, 늘 마음이 완고하면 늘 말씀을 선포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해도 즉각 거부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 그렇게 어려워서 기도받으러 온 사람을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요, 뭔가 자기에게 좀 비웃틀린 말하면 즉각 거부가 나와요. 그건 100%예요. 그 완고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깨지 않으면 치유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늘 많은 사람을 이렇게 상대해서 기도해달라고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거의 10중 8구가 그렇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 이러기 때문에 어렵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내가 완고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 사단이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부정적인 것에 사단이 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이제 사단의 지배를 받는 이런 일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부족한 이유는 이 성경에 한 몇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를 잡아보면 첫 번째는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하면 완고함과 불순종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세상 근심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상의 근심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물질에서 오는 거예요. 물질의 탐욕에서 오는 것이죠. 또 사단의 방해 때문에, 여러분, 사단의 방해가 있으면 마음이 혼미해지고요, 이 세상의 쾌락에 점점 다가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 큰 핵심으로 세 가지지만 이제 총 합해보면 한 7가지가 이 믿음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참 제자가 되려니까 제자가 되는 길, 세 가지 길 중 두 번째 31절을 볼까요?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32절,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실을 보내 완치를 청할지니라. 여러분, 뭔가 준비를 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슨 준비가 필요해요? 영적인 준비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영적 전쟁이 항상 우리에게는 일어나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 학교에서부터 이 백석대 신학대학원에서부터 강의하는 과목 중에 이 성교와 영적 전투 과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과목을 강의를 선포를 딱 하면요, 계속 방해가 들어와요. 하기도 전에 나를 계속 방해하고 또 그 과목을 참여하는 그 학생들한테도 계속 방해가 와요. 그게 희한하더라고요. 할 때마다. 그래서 그 과목 오는 사람이 많은 걸 내가 거의 못 봤어. 다 방해하니까 수강 신청했다가 다 떠나는 거예요, 나중에. 참 희한한 일, 내가 희한한 것을 봤어요. 우리가 성교할 때 늘 일어나는 것은 성교 그 현장에 있는 그 악한 영들이 이 한국 땅까지 온다는 걸 느껴요. 늘 성교하기 전에 방해물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 마귀예요. 이게 이 귀신들이라고 우리는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설교를 어제 딱 마지막 선제를 해놓고 잠을 자는데 가위에 눌리는 거야. 여러분, 말도 안 되잖아요. 영적 전쟁이라는 건 축사야. 쉽게 말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그런데 그 축사를 강의하는 사람이 이제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이 마귀가 나한테 붙는 거죠.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아니, 목사가 되고 가위에 눌려서 얼마나 창피할 일이야, 그거. 그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야.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은 그 마귀가 우습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니들이 그래봤잖아. 그래서 반드시 오늘 오는데 방해하는 사람 많을까요? 오늘따라 다른 경우더라. 오늘 오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 많이 있었을 거야.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내가 졸린다 할지 좀 막 마음이 혼미스럽다 할지
지금 마귀가 방해하는 증상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분명하게 잘 듣기 바랍니다. 이 중에 영적 전쟁 중에 그냥 한 가지 말만 나는 여기서 해주고 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잠언 20장 18절을 보면 경영은 은은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푸고 전쟁할지니라.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지략이 있어야 되는 거죠. 디자인하는 이러한 계획, 이러한 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영적 전쟁하는 데는 먼저 전제가 있어요. 이 영적 전쟁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전제가 있어. 그게 뭐냐면 야고보 4장 6절에 10절은 길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의 전제는 겸손이야. 또한 복종이야. 또한 주 앞에서 낮춤이야. 에베소 4장 6, 7, 10절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또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이 전제는 마귀를 대적하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거 무서워. 아니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마귀라면 뭔가 좀 꺼림칙하고 그런데 좀 가는 게 좀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복종하고 주 앞에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담대함이 나오는 것이죠. 이러한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대적이 의로운 근심이 생길 때 내게 근심이 생기는 게 의로운 근심. 야 저거 안 돼. 누가 지금 계속 이 마귀에게 시달림을 받고 있어. 그러면 내가 근심이 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그때 시작되는 거야 영적 전쟁은.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의로운 근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 7절 9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손을 씻으라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두 마음에서 성결하라고. 항상 사람은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 한쪽은 하나님이고 한쪽은 이 세상이고. 그래서 두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그 속에서 성결하라고. 여러분 이런 축사사역이랄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거룩해야 돼. 거룩하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거꾸로져요. 아무리 귀신을 잘 쫓아낸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은 바로 거꾸로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성결하고 관계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거룩성을 말씀으로 유지해야 하는 것, 이게 바로 전제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그게 바로 전제인 거죠. 순종하려면 겸손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영적 전쟁의 도구를 우리는 손질해야 돼요. 이 영적 전쟁의 도구는 5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이 첫 번째는 이제 이 말씀인 거죠. 에베소 6장 17절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이 검을 들으라는 거, 말씀의 검을 들으라는 거야.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번째는 이 영적 전쟁의 도구, 두 번째는 이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가 얼마나 유익한지 내가 몇 가지 예를 내가 들어서 설명을 내가 해보겠어요. 이 영적 전쟁의 이 두 번째가 중보기도인데 이 중보기도의 파워는 대단한 거야. 이 중보기도의 파워처럼 이 성경에 리얼하게 나온 것은 없어요.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 그렇지. 우리 한번 볼까요? 이 이사야서 35장 13절은 이제 이 중보기도의 유익, 중보기도하면 뭐가 유익한지 한번 볼까요?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여러분 중보 기도하는 것은 절대 버려지지 않아요. 그게 그 사람한테 해당이 안 되면 나한테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보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중보 기도의 파워,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다니엘서 9장 17절을 보면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수에 비추시옵소서. 여러분 성소를 위해서 지금 같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인데 여러분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어.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 우리의 저 성소 저 성전을 우리가 건축을 해야 됩니다. 다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의미는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70년 만에 돌아오리라고 했는데 70년 때가 점점 다가오니까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성소를 위해서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놓고 우리는 중보기도하는 게 그 파워는 대단해. 그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왔지만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또한 역대하 32장 20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 당시 가장 강대군인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왕이 사네립이라는 왕이었어. 그래서 이게 이 사네립이라는 왕이 다른 성경에도 이렇게 이 외경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는 이제 이 돌아가서 자기 아들들이 모반을 일으켜서 죽여요. 죽임을 당하는. 여러분 이 선지자 이사야와 히스기야 왕이 그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그들이 철수했을 뿐만 아니라 돌아가서 그 왕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국가의 위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가 위험하고 우리나라가 어렵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그런데 선교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선교하는 나라,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할 때 이 나라가 살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워가 분명하게 이 중보 기도의 파워가 나온다는 거죠. 에베소 12장,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이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야고보를 죽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를 옥에다 가둬놓고 착고로 탁 쳐왔어. 쇠사슬을 묶어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중보 기도할 때 밤에 갑자기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텅 하고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놀래가지고 뭐야 진짜야 진짜 베드로 왔어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의 파워라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이런 거라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36절을 보면 이 말을 하면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여러분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그가 이제 마지막 에베소 장로들 그때 당시 장로는 목사예요. 목사들을 불러놓고 이제 설교를 하죠. 마지막 고별 설교야. 자기가 죽을지 모르는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모두 함께 기도하는 거죠. 함께 무릎을 꿇고 이제 사도 바울은 죽으러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두 다 기도했어.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역이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로 갈 사역이 있었던 거죠. 그런 로마로 붙들려가서 거기에 옥에 갇히지만 거기서 나중에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중보 기도의 파워가 있다는 거죠. 에베소 6장 18절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깨어 항상 힘써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구하라고 말합니다. 항상 우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4장 3절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선교 못 가고 있잖아요. 선교의 문을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일은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야고보서 5장 17절에 18절을 보면 이제 엘리야는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인간인데 기도를 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다시 기도를 했더니 하늘이 비를 내리는 또 땅이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중보기도의 파워가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보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이 영적 도구 두 번째 이 중보기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영적 전쟁의 도구 세 번째는 찬양이에요. 사도행전 16장 25, 26절을 보면 이제 이 바울과 실라가 이제 이 빌립보에 가서 이 점치는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어. 그 귀신을 쫓아버리는 거죠. 그랬더니 점을 못 치니까 노예니까 그 아이는 그 주인이 고발한 거야. 그래서 옥에 갇힌 거죠. 그래서 옥에 이제 이 묶여서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날 이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찬송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찬송을 했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어.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막 흔들리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터져버렸어.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있을 수도 없는, 이해가 되지 않아 우리로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에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찬양의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에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이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첫 번째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원수를 두렵게 하는, 이 마귀 이런 것들을 두렵게 하는 게 찬양인 거야. 또 세 번째는 성도를 이루하는 게 찬양인 거죠. 여러분 이 찬양의 개념을 잘 알고 우리는 늘 찬양해야 돼.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찬양의 반대는 뭐예요? 불평과 원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민수기 16장 49절은 원망하다가 몇 명이 죽었다고? 14,700명이 죽었다고. 여러분 항상 우리는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파워야. 영적 도구의 무기야. 영적 도구의 무기 네 번째는 이게 기도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은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이 쫓아가는 것도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도 안 하고 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귀신들 이것들이 그러고 탁 갔다가는 오히려 큰 코 다치는 것이죠. 기도하고 가야 되는 거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가야 되는 거죠. 또한 이 다섯 번째 영적 전쟁의 도구는 마태복음 18장 19, 20절을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시리라. 여러분 두 사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또 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두 사람 이상 있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여러분 이 합심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합심 기도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모이는가? 모여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합심의 영적 도구의 파워는 다섯 번째. 우리는 이 다섯 가지를 늘 일깨워야 돼. 늘 우리의 삶 속에 생활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슨 일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참 제자가 되시렵니까? 제자가 되는 길 세 가지 길 중에 마지막 세 번째 34절을 볼까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마지막 세 번째는 소금의 맛을 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제자라는 것은 소금의 맛을 내라는 건데 누가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요? 마태복음 5장 13절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죠. 소금이 내가 돼야 내가 목사가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권사가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금의 맛을 내라는 것이죠. 무슨 맛을 내야 된다고? 출애굽기 30장 35절은 향을 만드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구약시대에 향을 만드는데 그 감람류나 이런 아름다운 이 향으로 만들죠. 그래서 소금을 쳐서 그 향에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소금은 성결이에요. 거룩의 맛을 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성결의 맛을 내고 다녀야 돼. 우리가 제자라면 거룩함이 있어야 돼. 이 세상과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골로새 4장 6절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말의 맛을 내라는 것이죠. 말의 맛을 어떻게 내라고요? 어떻게 내라고? 은혜 가운데 은혜로 말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거룩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말이 늘 은혜로 채워져야 되는 것이고 또 마가복음 9장 49절에서 50절을 보면 이제 50절 뒤 시간이 없으니까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의 맛을 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금의 그 맛의 의미가 하나는 거룩성, 두 번째는 말, 세 번째는 화목, 이 세 가지 맛을 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맛을 내므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35절 뒷절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절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모두 들으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다 들으라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다 기록하라고 그랬죠? 계속 기록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지금 하는 것을 기록하지 못하면 다 놓쳐버립니다. 이 성경에서 전부 다 이렇게 따오는 거기 때문에 다 기록하면 여러분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 오후 말씀도 꼭 기록하세요. 모두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죠. 또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했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고 했죠. 또 자기 소유 이치를 바꿔야 된다고 했죠. 그렇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예수님의 것이라는 뜻이라고 내가 늘 설명했죠. 이 예수님이 것이 되려면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계획을 세워 끝까지 이루는 사람, 영적 전쟁을 준비하여서 행하는 사람, 소금의 맛을 내는 사람, 여러분 절대 잊지 말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오늘 또 말씀하시니 우리가 들을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을 귀가 되어서 듣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